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들과 영벌과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강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였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신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회개하고 성찰하게 하옵소서. 천재지변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환난과 슬픔과 상처를 통하여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는 우연이 없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사옵나이다. 다만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전심으로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면서 주고 받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에 주목하여 언제 주님 배울지 모르는 짧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데만 주력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도 천국인을 주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죽으면 예수님 손잡고 천국으로 갈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평강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와중에도 묵묵히 주님의 전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정상용 목사님, 천상필 목사님, 구전희 전도사님, 배동희 전도사님, 이진희 권사님 등을 비롯한 모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영과 마음이 소생되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당분간 흩어져 있사오나 저희의 심령은 항상 주님의 성산을 향하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숨쉬는 순간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듣겠습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적 치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지로 속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삐딱한 구부러진 인생의 담을 쌓게 인도해서 마침내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지난 시간에 8명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부모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만나는 거짓 선지자는 부모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좋은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참 선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사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사가 현재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죠. 교회에서 성경 진리를 배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거짓 메시지를 듣는 바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또래 집단이라 그랬죠. 특히 사춘기 때 또래 집단의 메시지는 거의 진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래 친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죠.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정부라 했습니다. 정부는 본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조직 단체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종종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중국 정부를 보세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중국의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는 거죠. 예수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명령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는 진리를 완전히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부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대중매체, 미디어입니다.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시간보다 미디어를 통해 거짓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훨씬 긴 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디어를 따라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송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현대인들은 긴 메시지를 잘 못 듣기 때문에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교단입니다.
요즘은 교회 교단까지도 성경을 거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분명 성경을 거역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 찬성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거짓 선지자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악한 세력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마음은 종종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주고, 죽고 싶은 마음, 미움과 증오심, 또 죽이고 싶은 마음, 훔치고 싶은 마음, 엄란한 마음 등등, 마음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달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거짓 선지자는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 중에 극치라 할 수 있죠. 모든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본성이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9절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설명합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었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숲을 지나가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저쪽 숲속에 무엇인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농부는 사력을 다해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농부는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모퉁이 길을 돌았는데 이번에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곰은 막 앞발을 들고 금방이라도 공격할 그런 자세였습니다. 농부는 또 걸어만 날 살려라 달렸습니다. 집이 앞에 이제 보였습니다. 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집 담벼락에 기대에 숨을 좀 돌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네. 그렇지만 이제 집에 왔으니 살았구나 하면서 긴장을 풀고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담벼락 구멍에서 독사 뱀이 나타나 농부의 팔을 물었습니다. 이 농부는 집 밖에 있던 적들인 사자와 곰의 공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 담벼락에 숨어있던 뱀에게 당하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사자와 곰은 외부의 적을 상징합니다. 외부의 적. 그리고 뱀은 내부의 적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 내부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마음을 통한 마귀의 공격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벽을 쌓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벽은 우리의 성격을 상징합니다. 잘못된 벽을 쌓는다는 것은 잘못된 성격이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상처와 그 상처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벽돌을 쌓아가는데 잘못된 반응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잘못된 성격의 벽으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특별히 폭풍우가 불면 무너지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우르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구약성경 에스겔 13장을 보면 폭풍, 우박, 폭우가 몰아치면 잘못 쌓아 올린 인생의 담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볼까요? 에스겔 13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폭풍을 퍼붓고 폭우를 내려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폭풍과 폭우를 반드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 폭풍과 폭우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벽을 공격할 수 있는 폭풍과 폭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종류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의 폭풍우가 있는데 첫 번째 폭풍우는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질병, 참 고난입니다. 죽음, 사별, 이혼, 가난, 마약, 술 범죄, 그리고 직업의 문제 등등 이런 폭풍우들로 말미암아 잘못 쌓아 올린 인생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잘못 쌓아 올린 인생의 담은 위태롭게 구부러져 있다가 고난의 폭풍이 불 때 우르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폭풍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검은 폭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검이요 폭풍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담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 쉬운 말로 보면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가 너희 거짓담을 무너지게 함으로 그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고난의 폭풍 그리고 또 말씀의 폭풍을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의 거짓담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이 다림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저는 고난의 폭풍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입니다. 고난 없이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폭풍을 만난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빗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불순종하고 더 삐뚤어진 담을 건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잘못된 인생의 담을 계속해서 쌓고 마침내 그 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그린 모습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죠. 진리를 알면 반듯하게 인생의 담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실수로 태어났어.
너는 없는 게 나아. 아무도 너를 기뻐하지 않아.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다림줄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는 실수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계획하셨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야. 세상을 다 주고도 하나님은 너를 바꾸지 않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돌아올 때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이나 발에, 우리 손이나 발에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면 나중에 무엇이 생깁니까? 굳은 살이 박히죠. 굳은 살이 생기죠. 굳은 살은 일종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피부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이 마음에는 방어의 벽이 생기는 거죠. 방어의 벽은 두 종류인데요. 거절의 벽이 있고요. 반항의 벽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성격은 자기 마음에 거절의 벽을 쌓고 공격적인 성격은 자기 마음에 반항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거절의 벽을 쌓는 것도 또 반항의 벽을 쌓는 것도 원인은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상처란 무엇일까요? 상처가 무엇일까요? 상처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러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죠.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가면 사랑과 용납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다림줄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거절, 오른쪽으로 가면 반항으로 가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인간의 다림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크면 클수록 이 간격이 더 멀리 멀어지는 거죠. 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의 다림줄과 인간의 다림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나서 인간의 다림줄로 가는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인간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다림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자, 다음 수학 공식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죠. 자, 당신 빼기 사랑은 무엇입니까? 당신 마이너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빼기가 의미하는 것은 결핍입니다. 당신에게서 사랑이 결핍될 때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입니다. 자, 당신 빼기 마이너스 사랑은 답이 제로입니다. 제로, 0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제로라는 뜻입니까? 자존감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크면 클수록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느낌, 제로의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사랑 대신 학대와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쓸모없다고 느끼죠. 자신을 함부로 대하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수학 공식입니다. 당신 플러스 사랑은 무엇일까요? 당신 더하기 사랑. 여기서 플러스가 의미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이죠.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당신 플러스 사랑, 그때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는 가치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나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당신 플러스 사랑은 100입니다. 100. 무엇이 100입니까? 자존감이 100이라는 거죠. 자존감이 충만한 거죠. 자, 사람들은 흔히 이 사랑이 결핍된 자리를 정욕으로 채웁니다. 사랑의 자리를 정욕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당신 플러스 정욕은 어떻게 될까요? 정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사랑으로 오해하죠. 그러나 정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사랑과 정욕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소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 결혼을 하죠. 나는 아내가 필요해. 나는 남편이 필요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다림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무엇을 얻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상 사랑이 아닙니다. 대중매체는 그걸 사랑이라고 노래를 하지만 사실은 정욕입니다. 정욕을 사랑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자,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처럼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은 너를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쾌락을 얻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얻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 결핍된 자리를 정욕으로 대신 채웁니다. 자, 사랑의 자리를 정욕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자, 당신 플러스 사랑은 100이라 그랬습니다. 자존감 100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 플러스 정욕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100이 될까요? 아닙니다. 0이 됩니다. 자존감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의미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느낌. 나는 가치가 없어, 쓸모없어. 그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들은 성장해서 여자들과 닥치는 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정욕으로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사랑받지 못한 딸의 경우는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쉽게 내어줌으로써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사랑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욕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는 것은 낮은 자존감, 제로의 느낌밖에 없습니다. 자, 수학 공식에서 당신 빼기 사랑, 당신 마이너스 사랑은 뭐와 같냐 그러면 당신 플러스 정욕과 같습니다. 둘 다 제로입니다. 사랑의 결핍이나 정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제로입니다. 낮은 자존감,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자, 사랑 결핍의 예를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타의 경우인데요. 지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갈색 머리칼에 갈색 눈동자를 지닌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 눈을 보지 못하고 항상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이 지타는 울면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지타의 부모님은 성공한 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자기들처럼 전문직 여성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간혹 뺨에 형식적인 키스를 해줄 뿐 그 이상의 사랑이 담긴 터치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로 인형놀이를 하고 지냈습니다. 인형과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인형과 놀며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고, 그러는 사이 그 인형은 점점 때가 타고 낡아지게 됐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타야, 엄마랑 얘기했는데 너에게 새 인형을 사주기로 했다. 그러니 낡은 인형은 이제 버려라. 지타는 겁에 질려 인형을 꼭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난 새 인형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지타가 잠든 사이 아빠가 방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새 인형을 두고 낡은 인형을 가져가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지타는 인형이 없어진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 인형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새 인형하고는 조금도 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타를 부모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0대가 되면서 그녀는 잘못된 곳에서 사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다가 마침내 몸을 파는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타는 거절과 반항이라는 인간의 다림줄을 따라 살았던 거죠. 매사에 어차피 나는 거절당할 거야 이렇게 예상하면서 때로는 수동적으로 때로는 반항하는 태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빗나갔던 거죠. 참선 목사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고백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지타는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인형처럼 되었다는 거죠. 자신을 그 버려진 인형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인형을 버렸는데 지타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버린 인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탐슨 박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작은 인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인형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자 놀랍게도 지타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결핍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지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거절과 반항의 인간적인 다림줄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사랑과 용서에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 반듯하게 살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가 생길 때 인간적인 다림줄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는데 그 양쪽에 인간의 다림줄이 있죠. 왼쪽에 수동적인 사람은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 거절의 벽을 쌓아가고, 오른쪽에 공격적인 사람은 반항의 다림줄을 따라 반항의 벽을 쌓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쌓는 방어의 벽이 거절인데요. 1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서요. 이 그림은 거절의 벽을 구성하는 벽돌들입니다. 14개 벽돌들이 보이죠? 벽돌들 이름이 오른쪽에 또 다 보이죠?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정오, 우울, 무관심, 그리고 또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그리고 희미해짐, 죽어감, 꺼짐, 낙심, 절망.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거절의 벽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자살로 끝이 납니다. 자, 이 14개 거절의 벽돌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성과 지성과 영성인데요. 이 감정의 영역은 보시면 슬픔이 있죠? 자기 연민, 자기 정오, 우울, 무관심이 있죠. 이 지적인 영역은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이 있죠. 영적인 영역은 희미해짐, 죽어감, 꺼짐, 낙심, 또 절망이 있죠.
자, 감정의 영역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정의 영역은 우리의 느낌을 말하는데요. 감정의 영역에서 첫 번째 잘못된 벽돌은 슬픔입니다. 슬픔. 상처가 변해서 이제 슬픔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슬픔은 성격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크라는 남자 얘기가 교재에 나오죠. 훤칠한 키에 마른 체구에 헝클어진 금발머리와 깊고 푸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마크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육상에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올림픽 국가 대표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여자는 마크의 훈련을 반대했습니다. 올림픽을 향한 꿈을 포기하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마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은 올림픽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올림픽 꿈을 포기한 슬픔에 더하여 아내의 외도까지 합해지니까 아주 깊은 슬픔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 슬픔 속에 있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슬픔을 경험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슬픔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만성적인 슬픔은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슬픔은 꿈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발생하죠. 성경은 이와 같은 슬픔을 애통의 옷이다, garments of mourn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와 같이 슬픔이라는 벽돌로 마음에 벽을 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루스 탐슨 선교사님은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상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친상간을 당한 여학생, 남편의 외도로 상처를 입은 아내,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의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젊은 여성 등등이 있었습니다. 슬픔은 거절받는 아픔이 지속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슬픔의 시기에 우리는 슬픔을 씻어줄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탐슨 선교사는 마크를 상담할 때 그의 슬픔이 떠나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마크가 자신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얼어있던 슬픔이 녹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크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감정의 영역에서 두 번째로 잘못된 벽돌이 또 있는데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잠시 잠깐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위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게 고질적으로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문제죠. 만성적인 상태가 되면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왜 안 도와주지? 나같이 힘든 사람을 왜 위로해 주지 않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잘못된 벽돌은 자기 정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오는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 후에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건 쓸모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내저 이야기인데요. 탐슨 박사님이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참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YM 상담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공부를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깊은 우울증에 이 학생이 빠져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어떤 알 수 없는 목소리 환청까지 들린다 했습니다.
상담을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사연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겪은 고통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기 증오의 벽 뒤에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10대 초반일 때 테니스를 배웠다고 해요. 테니스 선생은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을 시켜서 딸에게 테니스를 가르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삼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테니스를 가르쳐 주면서 조카를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내저는 그런 사실을 차마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딸보다 자기 동생인 삼촌을 더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내저는 삼촌에 대한 분노와 또 나쁜 삼촌을 보낸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내저는 또한 자신에 대해 죄책감과 불결함 그리고 증오를 느꼈습니다. YM에서 치유 사역이 진행되던 중 이내저가 기도를 받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내저에게 집중됐고 이내저는 말없이 자기 손만 쥐었다 놓았다 하면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내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내저가 천천히 또박또박 그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곳이 싫어요. 나는 당신들이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요. 난 나 자신을 증오해요. 내 부모님을 증오해요. 교실 안은 충격으로 조용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죠. 그때 데렉이라는 청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내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내저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데렉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데렉이 세 번째로 용서를 구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데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딸을 향한 애통을 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전체가 중보기도를 했죠. 마침내 이내저가 더듬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를 용서해요. 그리고 아빠가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 말과 함께 이내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물과 함께 오랜 세월 마음속에 벽을 이루고 있었던 분노, 원망, 증오들이 씻겨져 나갔습니다. 이내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성적으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내저의 경우처럼 성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피해는 자기 증오를 낳는 커다란 요인이 됩니다. 성적인 피해를 입으면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자기를 더럽게 혹은 쓸모없게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입으면 더욱더 자기 증오가 심해지는데 그 이유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감정의 영역에서 네 번째 잘못된 벽돌을 보겠습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네 번째 잘못된 벽돌은 우울입니다. 디프레션. 우울증은 미국에서 첫째가 하는 마음의 질병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울증의 진단은 의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심지어 TV 보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죄책감이 나타나고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길 TV를 즐겨보던 사람이 어느 날 TV도 보기 싫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라고 말하죠. 우울증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 병을 고쳐야 합니다. 모든 병은 생활 방식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약은 일시적이죠.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세를 고칠 수 있지만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울에 증세가 있는 분은 모이는데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교회 모임에 억지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모임에 자꾸 나올 때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잘못된 벽돌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아무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도 없는 것입니다. 리디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브루스 탐슨 선교사님이 어느 날 리디아라는 한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집안이 얼마나 엉망이 될 수 있는지 그 극치를 보게 됐습니다. 무관심이 한 영혼을 장악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게 됐습니다. 싱크대에는 더러운 접시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책이니 옷가지 신발들이 집안을 온통 뒤덮고 있었고 먼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집을 딱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집 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중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노년이었습니다. 집사람이랑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진짜 말 그대로 앉을 데가 없었습니다. 온갖 물건으로 바닥이 다 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물건을 좀 이렇게 치우면서 앉으라고 하는데 정말 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 앉으면 언제라도 쥐가 나와서 발가락을 물 것 같았습니다. 탐슨 박사님이 방문한 리디아의 집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리디아는 빗질도 안 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디아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며칠 동안 저러고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무관심은 거절이나 실패에 대한 감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리디아는 그렇게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감정의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의 영역은 우리의 느낌을 말합니다. 이제는 지적인 영역을 좀 살펴보죠. 지적인 영역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 지적인 영역에서 잘못된 벽돌은 열등감입니다. 첫 번째, 열등감. 거절을 자꾸 당하다 보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결론 짓게 됩니다. 거절의 결과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자기가 왜 열등한지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말랐어.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너무 커. 나는 너무 머리가 나빠. 브루스 탐슨 선교사님도 첫날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시계를 못 보는 창피를 당한 이후에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 시계도 못 봐.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후 수업 시간에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됐다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패하고 마는 거죠. 자, 지적인 영역에서 두 번째 잘못된 벽돌이 있는데요. 불안정입니다. 불안정. 거절당하고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면 불안으로 연결이 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을 좀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이 장사한다고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저희들을 키웠는데요. 할머니의 사랑으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장손, 큰 손자를 편애했습니다. 저는 둘째라 그 사실을 항상 분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불평한 걸 너무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공평한 걸 너무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다들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집사람에게는 저처럼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사람은 저처럼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결핍을 다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잘못된 벽돌은 실패감입니다.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확신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난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잘못된 것들이야. 나는 해도 안 돼. 완전 실패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책감. 죄의식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자, 여러분이 먼 길을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엔진 표시에 빨간 불이 깜빡거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러다 말겠지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빨간불이 계속해서 깜빡거릴 것이고 짜증은 점점 심해지겠죠. 할 수 없이 연장통에서 망치를 꺼내 빨간불을 부셔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더 이상 빨간불이 괴롭히지 않아서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결국은 엔진이 이제 꺼져버리죠. 멈추죠. 차가 멈추고 꼼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불은 우리의 죄의식을 상징합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한 경보 장치죠. 자, 죄의식이 생길 때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시해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점검을 하는 거죠. 죄의식을 무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식을 통해 회개하고 삶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신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절의 경험을 하면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요. 잘못된 벽돌을 쌓게 되는데 감정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기고 지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슬픔과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이었습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는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그리고 죄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미해짐, 죽어감, 꺼짐, 낙심과 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 인간의 다림줄을 따라가면 영에도 문제가 생기죠. 브루스 탐슨 선교사님이 의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자리에 누워서 죽어갔던 거죠. 아니, 병이 없는데 왜 죽어갈까? 너무 이상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환경을 조사해 봤더니 그 마을에 있는 무당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저주를 받은 젊은이들이 그 저주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들은 마치 촛불에 있는 불꽃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처럼 약해지면서 죽어가다가 마침내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생긴 거죠. 희미해짐, 죽어감, 꺼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병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 중에는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포기하는 사람 중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너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낙심과 절망이 있는데요. 낙심과 절망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거절의 경험을 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쏙 들어와서 낙심과 절망을 전해주죠. 이 낙심과 절망을 받아들이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절의 다림줄을 살펴봤습니다. 수동적인 사람들이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간다 했습니다.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가면 감정의 영역에서 또 지적인 영역에서 또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정의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 쭉 나오죠.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정오, 우울, 무관심, 지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또 영적인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 희미해짐, 추구감, 꺼짐, 그리고 낙심과 절망.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절의 다림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형태로 나타납니다. 순종형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순종형 그리스도인. 우리 교재에는 순종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응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 대신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높여 주세요. 내 편이 돼 주세요.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긴 하는데 내 이익을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헌신의 바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러나 순종형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순종은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형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순종이 아니라 계산적인 그런 순종이기 때문이죠. 계산이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배신을 때리는 거죠. 사울 왕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기 계산이 맞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계산이 안 맞을 때는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울의 계산과 맞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게 사울의 계산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거죠. 이 순종형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할 수 없어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 그림 보시죠. 순종형이 할 수 없어 형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변하냐 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할 때 할 수 없어로 변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할 거야. 나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할 거야. 나를 칭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할 수 없어 유형입니다. 여기에 해당했던 사람이 사실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거절 속에 태어나고 거절 속에 자랐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임금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기 모세는 부모 품을 떠나 애굽의 공주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왕궁에서 모세는 거절감을 경험하며 성장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히브리 백성이 자기 동족이 애굽 관리에게 맞는 것을 구해주다가 살인을 했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모세를 고발하죠. 이번에는 동족에게 거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죠. 모세는 그 결과 할 수 없어 유형으로 변한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거절의 상처를 받은 모세가 이제 자기도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거절의 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유행가 중에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가사 기억하십니까? 사랑만은 않겠어요. 왜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거절 때문입니다. 거절의 상처 때문에 이제 자기도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절의 벽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림 한번 보시죠. 거절의 벽돌 14개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들은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천천히 이 거절의 벽돌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의 영역에서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정오, 우울, 무관심, 지적인 영역에서 열등감, 불안정, 실패감, 죄의식, 영적인 영역에서 희미해짐, 죽어감, 꺼짐, 낙심, 절망.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은 이 거절의 벽돌들 혹시 있으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거절의 벽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에는 반항의 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어의 벽 중에 반항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거절의 벽을 쌓는다 그랬죠. 그런데 공격적인 사람은 반항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반항의 벽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절의 상처들, 감정의 영역에 있는 상처들, 또 지성의 영역에 있는 상처들, 또 영적인 영역에 있는 상처들, 잘못된 벽돌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거절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또 받아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잘못된 다림줄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벽돌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다림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이 강의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다루고 있고 또 생소한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좀 차분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여러 번 좀 읽어주시고 그래야만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출석 댓글 꼭 남겨서 양육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성경 문제풀이 꼭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 사랑 날 회복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림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